우리 시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진실로 하나 된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상황이 그러한 말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이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이 어떠한 문제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새벽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 되어짐을 나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곳 새벽교회에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전도한 그 집사님이신가요? 누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죠?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매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이 말씀 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곳 새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옆에 분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옆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 사람과 나를 모두 누가 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고 계십니다. 그것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질문은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질문은 그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과 그 문제들 앞에서 왜 이 문제를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새벽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환경과 상황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의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떳떳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살짝 감길래 하시니까 인사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실패할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그렇게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결론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힘써 지키기 위해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힘써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겸손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겸손이 참된 겸손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이 말만 겸손하다면 그거는 아부나 아첨이 될 것입니다. 아부나 아첨이 된다면 그것은 상대를 이용하려는 것뿐입니다. 그 상대방도 결국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없이 하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기에
교만 중에 교만이 입으로만 하는, 마음 없이 하는 우리의 겸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사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려고 하는 욕심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열의 원인이 되고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말, 마음이 없이 하는 겸손은 거짓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 없이 말만 겸손하게 한다면 그 겸손 자체는 죽은 겸손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겸손하다, 겸손함의 말을 한다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나의 겸손한 말과 그 삶을 증명하게 되고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자는 성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믿음을 증명하고 온전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 우리의 겸손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만 있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겸손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있겠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제가 겸손하게 하루 종일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겸손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어깨 약간 움츠립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무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목사님께 꿀밤 한 대 맞겠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겸손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떠한 겸손이셨습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겸손이셨습니까? 아니면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겸손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겸손을 행하시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한 번 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우리 새벽의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 인사하듯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갑자기 어려워지셨죠?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와, 지금 너무 다릅니다. 갑자기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높임말 해야 하나? 그 존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함으로 옆에 분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면서도 반가워서 툭툭 칠 수도 있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팡 치시고 친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원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몇 개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겸손이 참된 겸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훈련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친 야생마가
그 야생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인의 말에 복종하여서 주인이 원하는 곳을 얼만큼 달려갈 수 있듯이, 삼국지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토마, 이런 말들. 야생의 그 뜨거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에게 복종하여서 주인과 함께 원하는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온화합니다. 반면에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불같이 화낼 수 있는 것도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성내지도 아니하시고 큰 소리 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을 다 발로 차시고 다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 괜히 기분이 나쁘셔서 그랬나요? 그날따라 제자들이 말을 안 듣고, 그날따라 아침밥이 맛이 없고, 그날따라 불쾌한 감정이 있어서 너무 더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온화함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화를 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고 나를 위해서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 주님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화를 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계신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때는 우리가 온유하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시고 그 사람과 화해하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 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용납할 수 있고 용납할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완전 용납하시죠.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면 저렇게까지 부모님들이 참아주실 수 있구나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봐도 분명히 뻔히 제가 속이는 걸 알고 계시는데도 속아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70번씩 7번만 용서하셨다면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요? 491번째 죄를 지었다면 큰일 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완벽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말은 결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돈의 단위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약간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것이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 51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어 모으신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전에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딱 그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누가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싹 펼치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 말씀 하나에 하나에 잇대어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신다면, 단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지금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 되기 함이었으며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드리니까 당연히 아니오로 하셔야 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간절함이 있어서 사실 이 말씀 저희가 단기선교 갔을 때도 저희 단기선교 5일 동안 저녁에 말씀 나눌 때 이거 5개로 나누어서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한 번 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성령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만약에 성령께서 용서하지 아니해 주신다면 그 성령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누군가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저래?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얼른 이 말씀 앞에서 자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년 내내 가도록 내가 주일날 밥 먹는 사람이 같다. 우리 이 패턴에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내 옆에 앉는 사람이 언제나 그 사람이다. 이 패턴도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에 앉는 자리가 똑같다. 앞자리 앉으시는 분들 말고요. 앞자리는 계속 앞자리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리가 똑같다. 그 패턴도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찢어져야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과 싸우시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찢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찢어진 여유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요. 찢어짐은 나누어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찢어짐은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여유 공간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질 것이고, 그 여유 공간이 생길 때 그 여유 공간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새빛교회로 큰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비전의 편에 서서 하나 되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어지는 구심점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하나 되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상과 다른 나누어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